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자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권세도 함께 주신다 이겁니다. 동시에 주신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권세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요.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죄와 더불어 싸우고 특히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맞붙어 싸웁니까? 야, 사단 나와. 몇 벽살 잡고 싸웁니까? 뭘 싸웁니까? 도대체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다 보니까 죄 안 지려고 그래도 죄 짓거든요. 그러면 이거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또 죄 짓는데 뭐 우리가 죄 안 지을 수는 없고 맨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졌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필요하긴 하겠는데 죄와 더불어 싸우고 사단과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가 이게 도대체 피 흘리기라는 게 그거 알잖아요. 피 터지게 싸운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만큼 피 터지게 그런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맞붙어 싸우고 대항하고 대적할 때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결국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고 또 이제는 죄 안 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누리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그래야 되니까 죄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능히 이기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려고 막 노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하려다가 가끔 실수하고 그런 거지 죄 지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뭘까? 그 정도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다. 사단과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되면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다. 발 아래 상하게 돼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면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표현을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거기 보면 발 아래 상하게 된다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무릎을 꿇는 거죠. 박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또 사단과 대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맞붙어 싸워봐야 또 옵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완벽하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게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만 된다. 그게 싸우라 할 때 대적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대적해야지 친하게 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과 대항할 때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래서
엎드리면 피하는 존재가 개와 사단이라잖아요. 개는 돌 짚느라고 엎드리고 도망가고, 사단은 기도한다고 이렇게 도망가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자, 그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결국 저도 굉장히 힘들 때, 마음적으로 힘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그 어려운 그 부분들이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잊혀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를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잊어버릴 만큼, 내가 정말 아파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만큼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죄와 더불어 대적하고 또 사단과 대항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 때 제가 감기 걸린 게 아니라요, 비염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꾸 입이 마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엔 제가 쫙 읽었잖아요. 읽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요, 말씀을 발견했어요. 누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게 막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어보자. 그래서 에스라는 딱 강단 위에 딱 서 있고, 이제 백성들은 다 서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는 막 말씀 쫙 펴가지고 그냥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받아서 막 낭독하겠죠.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라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모였으니까, 그걸 계속 낭독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받고 감동받아서 기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딱 맞으면, 읽기도, 하나님과 시간표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읽기만 해도,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갈급한 그 마음, 말씀을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싹 강타한 거예요. 그런 제가 소망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낭독했고, 지금은 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거 아는데 정말 압니까? 전 질문해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부터도 말씀을 낭독하지 않는구나. 말씀 보는데 정말 내가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무한다는데, 전무한다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 좀 특별하게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과 귀신에게 속습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우리가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용하면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불신앙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사단에게 당한 것 같아. 그러면 그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속이고 있는 사단과 저주의 색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속으로 사는 거예요. 속으로. 입으로 하면 이 되니까, 입으로 하면 이런 사람이 보이니까 하지 말고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놓고 계속.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대화하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가진 그리스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혹시나 이게 시간이 졸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여러분들 좀 약간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좀 늦게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 빨리 읽기도 하는데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미 제자들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크게 읽는 사람이 더 축복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거 하진 않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병과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권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권능이 없는데 주실 리가 없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 권능이 완벽하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장 같이 볼 겁니다.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는 귀신을 제어한다 했죠. 제어는 마음대로 제어한다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쫓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특히 이제 좀 길게 읽을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대표적으로 70인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할차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은 사실 그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이라 보면 되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어찌 보면 예수님 고향과 비슷한데요. 거기 제일 많이 계셨던 곳이죠.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진짜 이런 역사 일어났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쵸, 현장에서 권능 사용하되 귀신 막 도망가고 떠나고 막 그런 걸 행복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진짜 하늘의 것 가지고 기뻐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좀 확인을 한 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많이 보고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기동답에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우리에게 권세,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권세, 오늘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그래서 뭘 결박하느냐,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게 사단이 강한 자로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가정의 생각 딱 붙잡고 있고, 삶을 붙잡고 있고, 전부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까지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꽉 붙잡혀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왜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 신자들이 분쟁하는 이유가 뭐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기도 하고, 기도, 권세,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해라. 12장,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12장입니다. 같은 장이죠. 같이 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사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게 자기 집으로인 줄 알아요. 뭐 주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종교들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종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처음 그 귀신이 있었던 그거보다 더 7배나 이제 더 이제 뭐 악하게 되든 또 무너지든 그리 된 겁니다. 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것이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더 악하게 그리스도 못 알아들으니까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그냥 사단에게 당한 거죠. 학살당하고 말이죠. 히틀러에게만 600만 학살당하고 막 그래요. 전 세계 곳곳에서, 유럽 곳곳에서 학살당했어요. 그게 바로 이 귀신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 그래 무기력하게 되죠. 또 신자가 분쟁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요. 바알세불 사단이 역사하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뭐 어떤 가정은요 늘 싸워요. 그게 사단이 그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싸운다 그러면 사단이 그 집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계속 분쟁하니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싸운다? 100%입니다. 100%. 100%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을 만큼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또 싸우지 않을 만큼 내가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사 끝. 요셉이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충분한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형들과 싸우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 더군다나 거기는 상전이니까 싸울 수도 없죠. 근데도 요셉에게 마음병이 생기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말이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마음병 생길 거 아닙니까? 억울병, 억울한 병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감옥에 도요, 진짜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고 누렸어요, 이 사람은.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 그 정도로 권세를 누리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사단이라서 그래요. 그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라서 결국 사단은 실패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박살내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권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는요, 사단을 결박하실 수 있는 권세, 또 하나는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켜서 우리를 섬기게 만드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는 대선지자의 맨 마지막 나오죠. 다니엘서 6장 22절. 우리가 늘 잘 봤던 겁니다. 구약 1244쪽이 되겠네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는다 하니라. 그의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자의 입은 봉할지어다. 막 그렇게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사자굴에 풍 떨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면 죽는데, 물어뜯겨 죽는데 말이죠.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죠. 그때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천사들을 동원시키사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우리는 보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보내사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전체인데요. 전체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타서 이렇게 컴퓨터로 자판으로 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씩 우리가 쓰든가 또 자판으로 치든가 하면 그냥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가 이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요 갈대 사람이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시간 끄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이렇게 야 네가 절 안 했냐 이러지 않고 또 얘기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곧 밀주 쳐놓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자 한번 더 읽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합니까? 왕이여 하지 않고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래요. 이름 불러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귀신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판나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알아라 이거죠. 이거 받았어요, 그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천사죠. 천사의 사역이 천사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이 역사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목표죠. 이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뭐 이건 따라오는 거고요. 따라오는 응답들인 거죠. 이건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천사를 하나님이 동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단성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 버렸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게 이제 아람 군대를 둘러싼 거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9장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우리 시간표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편지가 그 편지죠.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오겠다, 죽이겠다 하고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화친 정책을 피합니다. 뭐 뇌물도 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으니까 무라도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문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35절을 같이 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거 35절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역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할 때 정말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원한을 품고, 그게 나쁜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 또 정말 있는 국가인데 저 흑암색이 저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지 전쟁하겠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방법을 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는 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전포고문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되죠. 이런 사람이 현장에 곳곳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키신다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한 점 찾아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이 누구를 위해 활동합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원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응답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든 안 무너진 그 확인을 해야 된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맛을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누가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썼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천사가 있겠냐?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도 있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고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으면 영원히 있는 거죠. 있다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부터 하나씩 10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역사를 했어요. 헤롯이 하나님 손에 앞에 있으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길고 날뛰어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제가 방위를 받고 군대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갔어요.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뭐 야간조는 이제 낮에 기도하고 야간조 가고 그래 했죠. 근데 아예 세 명이 파수 지키고 있는데 제가 중간 차수예요. 제 선임이 하나 있고 후임이 하나 있는데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딱 맞죠. 2시간씩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 선임이 씁니다. 일찍 좀 근데 2시까지 안 하죠. 1시 반쯤에 2시부터 4시는 가장 힘든 시기라 자지도 못하고 선임이 서고 있는데 쫄다가는 제일 밑에 있는 쫄다가는 잘 수도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2시부터 4시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제일 밑에 쫄다구가 이제 선임들 워커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병수 지키는 앞에서 얘가 딴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워커를 닦든 뭐 하든 딴짓하고 있는데 우리 유병수 앞에 슈퍼 2층에 사는 이 사람이 약간 이 우울증이 있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몰랐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유병수 지나서 아파트 위층에 올라와서 떨어져서 바로 우리 유병수 전방 한 20-30m 밑에 떨어 죽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순찰 나가거든요. 그때 순찰 나가서 제가 전 4시부터 6시가 근무니까 그 중간에 이제 한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가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요. 나가 볼 때 그때 마침 제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쫄다구 얘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를 한번 돌고 오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떨어져 죽어 있다고. 사람이 떨어져 누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느낌이 떨어져 죽었구나. 죽었다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눈 뜨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임하고 이게 쫄다구는 불신자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이 둘은 눈 뜨고 죽은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가가지고 유병수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죽은 거 처음 봤으니까 이 사람들도. 근데 제가 확인할 때는 분명히 눈 감고 죽은 걸 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눈 감고 죽었던데 그랬더니 눈 뜨고 죽었다면서. 그래서 그때 제 눈을 감기게 하셨는지 하여튼간 안 보게 하셨어요. 때마침 하나님이 제가 갈 때 눈 감기셨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 났죠. 부대 전체에 난리 났습니다. 유병수 뚫렸죠. 사람들이 우리에서 자살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영창 가도 별말 없는 얘기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어요. 하여튼간 지키셨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연탄가스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 다 죽을 그런 상황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연탄가스 들어올 때 자기가 집만 살아남겠다고 방문을 막 긁고 있더래요. 그것 때문에 깨가지고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리신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세계복음화 하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도 잘 못하고 이게 참 전도도 잘 못하고 늘 이러고 있는데 굳이 저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저는 사실 그렇게 목회자 같이 사는 거 뭐 그렇게 살지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혹시나 제가 중요한 제자들이 특히 또 뭐 인천 사람이 또 부천에 와가지고 합니까? 혹시나 여기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서 세우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지금 못하더라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 불러가시고 불러가도 단장 불러갈 수 있는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금방 당장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 제자를 찾는 것이다. 제자를 삼고 예수님 말씀하듯 제자를 삼아 18절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 그것이 우리에게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 남겨져 있다면 그거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제자들을 삼아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고 또 한 가지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다. 현장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죠. 흑암셀이 무너져야만 되니까요. 흑암셀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자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분쟁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 강한 자를 꺾어라.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7망대 7여정 7지정표 3집중으로 기도하자. 우리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동안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지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한 3집중 한번 기도하고요. 현장에 보이는 것마다 흑암세력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그것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약함 거기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치유받고 힘을 얻고 아까 죄송합니다만 10%만 더 응답받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계산적인 얘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100%, 300% 응답을 받고 정말 온 땅에 흉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색들을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흑암과 저주의 색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777로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하니까 주셨다 했으니까 이 권세를 누리면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응답을 확실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흑암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777로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현장의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지고 천군 천사 동원시킬 수 있는 동원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사용하며 현장에 제자 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